박수로 우리 신장로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하늘 같은 일기 선배. 원래 십기 선배는 안 무섭고 일기 선배가 무서운 거예요. 신용호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큐티 일기 하면서 2기 모집할 때 왔으면 하고 기도했던 분이 몇 분이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세종안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큐티식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새벽 큐티 하신 거를 나는 앉아서 듣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 오는 말씀만 받고 이제 가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큐티 학교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배우자 이래가지고 제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큐티를 여기서 배우고 내가 직접 새벽에 아니면 시간 날 때 큐티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는 말씀을 받고 하니까 더 말씀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말씀에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듣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고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말씀을 직접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서 앞으로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들은 큐티 학교를 다 수료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큐티 훈련학교 2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2기생들을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큐티 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큐티 2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지를 잘 배워서 국기 훈련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기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로 수고하시는 김희봉 집사님에게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아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우리 훈련 학생들이 잘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왔는데 다음번 교육 때는 맛있는 떡 간식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큐티 수료하고 나서 이제 소감문 작성을 해요. 거기서 이제 시니어 큐티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역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뭔가 하시려는 분들은 생각이 젊으신 것 같아요. 도전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그래서 저희에게 참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균순 권사님 오셨는데 저는 참 너무 좋거든요. 권사님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평생 하나님 섬길 때 그런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가면은 정말 신앙의 성장이 막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또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전 큐티라는 요거 한번 꺼내 보세요, 다들. 꺼내 보시고 오늘 잠깐 여기다가 뭐 그렇게 큰 공부는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 보면은 비전 큐티 책에 이렇게 괄호가 돼 있어요. 거기 빈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여기 나오는 강의 안을 보시고서 거기다 글을 채워 넣으시면서 그냥 하면 잠이 오니까 제가 적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 큐티란 무엇인가라는 이론이라고 하면 좀 졸려올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거구나, 큐티가. 그걸 이해하시고 좀 이따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하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말한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피시고서 잘 적으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강의를 위한 준비물 요거 펴셨죠? 요거는 그 당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피투게더로 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책이. 비전 큐티로. 지금 갖고 계신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비전 큐티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실습하는 책이에요. 돌아가셔서 제가 드리는 과제를 이게 매일 하는 저희 정교인 하는 큐티 책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실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펜 제가 나눠드렸죠. 있으신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볼펜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게 가늘게 쓸 수 있거든요, 글씨가. 그래서 큐티하기에는 제가 몇 가지를 써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늘게 글씨를 쓸 수 있어가지고 빈칸에다가 잘 안 번지고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여분으로 몇 개 더 사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더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펜. 이거를 쫙 이렇게 틀렸을 때 볼펜으로 찍찍 긋지 마시고 수정펜으로 이쁘게 이렇게 지운 다음에 거기다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색연필을 원래는 제가 그 교육 받을 때는 색연필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묵상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묵상할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색연필로 칠하게 되면 고기가 딱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광색연필 하나씩 필요하신 분 말씀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또 구매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 갖고 칠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 펴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첫 페이지 피면은 여기 명단이 있어요. 큐티 학교 몇 조, 자기 속한 조 아시죠? 제가 일단 이름 적으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보시면서 큐티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큐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고, 연락처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서 뭐 카톡이나 문자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뽑았던 저거 있죠. 그 마니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요번에 그 한 분이 그 큐티 학교를 못 오시게 됐어요.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전희정 성도님이라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요번에 2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마니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3기 때 그러면은 3기 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지만은 3기 때 할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큐티란 이게 영어의 약자예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quiet가 조용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조용한 시간인데 이거 그냥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나온 글씨를 적어주시면 돼요. 받아쓰기입니다. 자, 큐티는 뭐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일까요? 네, 맞아요. 성경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개인적이라는 게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듯이 목사님께 말씀 들으면은 좋죠. 큐티. 근데
다른 분이 큐티 하신 걸 나눠주신 거잖아요. 목사님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개인적인 게 먼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공동체, 그 다음에 공동체 신앙이거든요. 예. 처음에 1대1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공동체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E.T.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하고 E.T.가 이렇게 손가락 맞대잖아요. 이게 단순히 손가락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이, 하나님과의,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정말 지루한 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데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지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네. 우리가 가진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감정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는 거죠. 성경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어떻게 쓰여진 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의지. 예. 그 보통 지정의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예, 지정의.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의지. 내가 결단해서 의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이 3가지가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성, 감성, 감정, 의지가 이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지 이게 깨달음도 오고 감동도 오고 결단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성령의 도우심,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제가 처음에 첫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깨달아져요. 안 느껴져요. 마음으로 감동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시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머리로 이해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크게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신을 찾고 명상하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절대 자기가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은 만나주시지 않으면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직접 오신 거죠. 그게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큐티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라. 그리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의 마무리는 뭐죠? 큐티의 마무리는 네, 맞아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 지켜달라, 기도를 하는 거죠. 자, 큐티는 아까 김영재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이 명상하고 다른데 다음 주에 뭐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명상은 그냥 조용한 시간인 거잖아요. 마음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우는 단계가 먼저 들어가는데 최종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큐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적으셨죠? 네네.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몇 끼 드시죠? 하루에? 2끼나 3끼 드시죠? 그죠? 근데 하루라도 한 끼를 안 먹고 건너가신 적 있으신가요? 금식기도 할 때 빼고는 없죠? 그죠? 근데 저희는 성경 말씀을 안 보고도 잘 살거든요. 매일 안 보고도 밥 잘 먹어요. 예? 숨도 잘 쉬고. 예.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안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식사할 때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몸이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근데 영의 양식도 안 먹다 보면 자꾸 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오고 영적으로 병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겨지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말씀 보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게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밥 먹는 거와 같다. 하루 먹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튼튼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꾸준히 식사를 하고 먹어야지 제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성경 안에 영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큐티는 꼭 해야만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큐티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굳이 큐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잘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이게 신앙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큐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되게 귀하고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게 되는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 만날 때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된 사람들은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그게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제가 생각할 때 큐티는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한동안 안 했어요. 큐티 강사 되기 전에 한동안 큐티 하다가 한 10년 이상 안 했어요. 회의가 있었죠, 그동안. 큐티 하다가 잘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영의 양식을 하루 이틀 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죄성이 많아서 안 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그게 어느 순간 돼보면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거든요. 자, 큐티는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이유일까요? 성경이라는 게 뭔지를 알면은 답이 나와요. 성경이 뭔지.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 이런 거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 우주를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거는 신이 창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대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게 뭐죠? 네, 맞아요. 성경책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도 2000년에 걸쳐가지고 그거 책을 40몇 명인가? 그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수많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 삶을 감동해서 완성된 책이에요. 그게 뭐 100년 안에 이루어진 책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책을 쓰라고 하셨겠죠?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책인데 저희가 이거를 안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큐티는 그걸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라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의 빛이고 발의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 성경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때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예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큐티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아, 성경을 이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성경을 괜히 주신 게 아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시는구나. 네,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감사의 그런 고백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특히 다윗이 감사 시를 굉장히 많이 썼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근데 다윗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정말 독특한데 나중에 시편 묵상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데 현재 막 사울한테 쫓기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막 저기 시달리잖아요. 죽이려고 막 오는데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됐는데 다윗은 막 찬양부터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구원이 이미 구원하시지 않았는데도 구원하셨다고 선포를 해요. 그런 믿음 어디서 날까요? 저희도 동일하게 저는 거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냈구나 하는 걸 큐티하다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 시편의 저자는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네. 나도 한번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합니다. 봉사할 때 저는 그래서 직분 가지신 분들이 큐티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전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그게 안 맺어지면은 봉사도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 지쳐가지고 아, 난 이거 안 맞아.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럴 확률이 커요.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네.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교회도 똑같아요. 그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과의 갈등 여전히 존재해요. 똑같이. 갈등하고 거기서도 반목하고 서로 편을 짓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안 보고 하나님만 딱 보고 중심 잡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중심을 안 잡으면은 봉사에도 자기한테 유익이 없어요. 자꾸 쓰러지고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희 죄인 된 사람들 당연한 반응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힌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돼요. 그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봉사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은 더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짜 예전에는 그냥 억지로 그냥 뭔가 교회에서 하나는 해야지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옆에서 푸시를 하잖아요. 이거 집사님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봉사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죠. 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 하나라도 하자. 이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기가 필요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섬기는구나. 이거는 생각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랑 등 떠밀려서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봉사를. 당연한 거죠. 그건 말 하나만 하죠. 자,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뭐 큐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큐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싶다, 알아가야겠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큐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큐티는 제가 방법 안 알려드려도 관계없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말씀 보고 싶어서 본인이 막 찾아서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려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안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안 된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여러 가지 있죠. 요번에 못 하시는 집사님도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때 부탁을 드렸는데 환경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집중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뭐 시간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분이 계시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여러 분 들어봤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거 내가 하다가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자의로 해석하고 했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죄 짓는 것처럼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하시는 방법대로 따라만 오면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룹을 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큐티 2기잖아요. 2기생들이 서로 본인의 큐티를 나누면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다 보면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또 다른 분들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또 저도 큐티를 올리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강사라고 해서 항상 제가 정답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답은 없다는 걸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것도 익숙해지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 어려우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 어떤 자료를 드린다든가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기할 때도 그랬어요. 약간 오해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을 찾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큐티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가 큐티 학교의 최종 목표가 삶의 변화도 있지만은 일단은 습관, 밥 먹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식,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매일 하는 거, 그게 저는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뭔가 은혜 받고 경험하고 하는 것도 그런 자리에 자꾸 나가는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에 나간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런 자리에 안 가는 사람한테는 확률적으로 거의 오기 힘들거든요. 바울과 같은, 그건 특이한 케이스죠. 하나님 특별히 부르셔서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막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대제사장한테 편지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서 권한을 받고서 뭐 기세등등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딱 오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으러 가는, 막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찾아주셔서 날 사랑한다 그러고 사명을 주시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서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면서. 그건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 뭐 비슷해요. 저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요는 이제 습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잘 되든 안 되든
밥을 먹듯이 밥이 항상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밥맛 없을 때도 있죠. 밥맛 없어도 밥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잘 안 돼도 지루해도 졸렸고 해도 저 졸면서도 큐티 잘해요. 저 졸면서도 해요. 막 그래서 제가 올릴 때 제가 졸면서 글씨가 막 이상하게 날려가지고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졸면서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졸라도 하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간절하고 할 때 그럴 때 어떨 때 큐티 때는 정말 감동에 이렇게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어떨 때는 또 무미건조하게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습관이 제가 중요하다는 거 항상 하는 습관. 그 다음에 큐티를 느낌으로 한다. 이게 잘 안 되신 분 중에 하나가 해보니까 느낌이 잘 안 와. 이런 분도 많아요. 특히 큐티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대다수 중이 이거예요. 큐티는 느낌이 안 와. 뭔가 빡 느끼는 게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느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큐티는 느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오는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느낌으로 의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본문 요약도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문 요약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큐티 나눔 방. 제가 혼자가 큐티하기 어려워요. 제가 큐티 강사가 되기 전에 한 오랫동안 한 6개월 동안 저 혼자 큐티했어요. 계속 준비하면서. 큐티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큐티 강사 교육 받고서 한 6개월 정도를 저 혼자만 큐티했거든요. 나눔 방도 없었어요. 그때. 혼자 제 의지를 다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혼자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고. 근데 옆에서 같이 독려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힘을 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 나눔 방이 필요하다는 거.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마스크 낀지도 몰랐어요. 아. 자, 큐티를 위한 준비는 마음으로 결단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하기. 네, 아까 말씀 마음으로 결단.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 우선순위를 두겠다.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어요. 큐티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저도 이제 자기 삶에서 뭔가 하나는 꾸준히 하는 거, 내가 이걸 우선순위로 두는 거, 그게 있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삶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두면은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항상 이걸 영적인 일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공격이 있죠? 네, 맞아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가정에서도 자꾸 싸울 일을 만들고 자녀가 자꾸 시비 걸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은 꼭 큐티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걸 이겨내시려면은 기도로 항상 무장하시고 말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저는 때로 싸워도 해요. 아내랑 좀 이렇게 제가 아내랑 안 싸울 것 같죠?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나름대로 싸워요. 싸우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데 싸우더라도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네, 내 감정이 막 오르락내락 하더라도 말씀 앞에 딱 앉으면은 이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말씀 앞에 딱 쓰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집중하고 내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계속 막 머릿속을 막 맴돌고 내 마음이 오락내락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게 내려놔지려고 이렇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이거를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많이 또 분들
하고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나 큐티 저 배우고 있으니까 큐티 잘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런 기도의 반려자 같이 뭐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지금 생각나시는 분 한번 적어 보세요. 아, 내가 어떤 분한테 기도하면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하는 분한테 한번 이름을 적어 보세요. 우리 최성일 성도님은 뭐 없으면은 예, 뭐 제 이름 적어도 되고 저기 같은 조이신 분들한테 이름 적으셔도 되고 예. 신상호 집사님 적으세요. 신상호 집사님 저랑 같이 기도할게요. 신상호 집사님 예.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예. 네네 많아도 돼요. 예, 많으면 더 좋죠. 네. 한평수 집사님 한평수 장로님 적으셨죠? 네네. 여기 다 기도해요. 저는 이제 다 기도. 네, 네. 적으셨나요? 네. 제가 이거 사담인데 제가 요즘에 사진을 찍으면 제가 제 얼굴이 이제 보기가 싫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사진 찍으면은 이렇게 살도 찌고 얼굴도 이제 이렇게 되고 마스크 쓴 게 차라리 낫겠다 그냥. 네? 저 인정하시잖아요. 어플 사진 쓰라고. 상처는 안 받습니다. 상처는 안 받는데 제가 제 얼굴을 봤는데 예전 젊은 시절에 그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 저희 회사 다니던 이제 그 저기였는데 여자 직원이었어요. 근데 다른 데로 이제 퇴직을 했는데 어쨌든 갔는데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비교가 얼굴이 이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뭐 흘러가는데 예 어쩔 수 없. 맞죠. 권사님에 비하면은 예. 그래서 저는 외모보다는 그래서 여기 좀 기미 좀 빼려고 이제 레이저 시술을 좀 받을까. 제가 강사도 하려면은 그래도 조금 예. 예. 네, 알지만 이제 좀 더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중보기도랑 같이 중요한 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이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 오실 요번 주 이제 끝나고 나서 요번 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일단 적어보시고 해보시고 나서 확정을 하고 나서 그 단톡방에다 올려주세요. 저는 이제 시간은 몇 시에, 장소는 어디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그걸 정해놓고 계속 훈련하게 되면은 그게 인식이 그렇게 돼요. 그 시간대 내가 이 장소에 가면은 나는 큐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장소랑 시간을 정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이 장소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봐야겠다. 저도 이제 그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저한테 있어요. 저희 집에. 1층에 이제 해놨는데 거의 카페처럼 꾸며놓기도 했는데 거기서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내가 큐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런 게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도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전에 가서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들 정도로 거기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공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공간 그런 걸 만드시는 게 사실 목적이기도 해요. 그게 만들어지면 큐티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갔다 하고 저기 갔다 하면은 이게 막 산만해지고 이게 마음이 잘 안 모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막 분주해서 마음이 안 돼서 저는 전날 해요. 전날 밤에. 자기 전에 큐티를 다음날 거 큐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거는 이제 각 상황에 맞게끔 정하시면 되는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셨나요? 네. 이거를 카톡에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고 나서 네, 해보니까 여기 아닌 것 같아. 변경하셔도 돼요. 한번 해보고 나서 방해받지 않는 곳, 애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비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연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시지 않은 분도 계신데 색연필 다 있죠, 집에. 그래서 칠하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큐티 5단계. 큐티가 이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걸 정리할게요. 큐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는 본문 이해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나오죠, 큐티 책에. 네, 큐티 책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본문. 이 본문을 보고서 여기다가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본문 이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게 중요한데 제가 빨간색, 파란색 볼펜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거든요. 왜 빨간색으로 하는지 파란색으로 하는지. 왜 이거 굳이 파란색으로 해야 돼? 빨간색으로 해야 돼? 나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한 가지 색으로 그거를 딱 잡으면 색깔을 안 바꿔 절대. 삼색 펜이 있는데도 색깔을 안 바꾸고 쭉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색깔.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색깔 바꾸세요. 그걸 맞게끔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고쳐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아주 심지가 곧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색으로. 나는 절대 안 바꿀 거야. 한 가지 색으로. 오늘 파란색 잡았으면 끝까지 파란색으로 가고 검은색 잡았으면 검은색으로 가고 이런 분이 계신데 강사 말에 따라주셨습니다. 목적이 있겠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빨간색. 그 예전에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돼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여기서 큐티에서는 저희가 배우는 큐티에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의 교훈, 사물이나 사람의 교훈을 보는 거. 그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걸 볼 때는 빨간색으로 줄 치거나 동그라미 치고 사람의 교훈에 관련된 거는 파란색으로 하고 그걸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렇게 교훈을 찾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데 이제 묵상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쭉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 묵상 끝나고 나면은 적용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5단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본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비전 큐티라는 책이 요건데 이제 그 안에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네. 빨간색 보이시죠? 요거 포인터 보이시죠? 네. 여기가 본문인데 이게 세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이 번역본이 제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성경에는 물론 성경이긴 한데 번역이 여러 개예요. 영어 성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도 한 번역본 중에 하나예요. NIV니 NASB니 뭐 굿뉴스 바이블이니 하면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성경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게 개적 개정판이 개혁개정판인데 개혁개정판이 원래는 중국어 성경을 갖고 와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중국 선교사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와서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개혁개정판의 저거거든요. 역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더 중국어 성경 번역하다 보면 번역을 두 번 거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다이렉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거든요. 세번역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거 성경 같지가 않아. 왜냐면 개혁개정을 쭉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궁서체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궁에서 쓰는 말처럼 뭐 가라사대 뭐 이런 말 쓰고 지금 가라사대 빠졌죠 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이런 말 써 적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런 궁에서 쓰는 말들을 왜냐면 성경책은 이렇게 귀한 책이니까 말 자체도 끝에다 이제 그런 용어들을 썼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해하기에는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 성경책 보고 싶다 그러면 같이 펴놓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 세번역 성경 기본적으로 이제 큐티 책에는 세번역만 나와 있으니까 세번역으로 보시되 아 나는 이거 옛날 성경책으로 그냥 같이 보고 싶어 하면은 같은 본문을 찾아가지고 옆에다 놓고서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권사님들은 아 옛날 거 나 보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말씀이니까 두 개 같이 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걸 읽으시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 요약을 적으시고 읽을 때 그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본문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 구절 적고 이 묵상 구절이 적을 때 이제 저걸 줄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몇 절을 묵상할 거야 하면은 색연필을 가지고 여기다가 줄을 딱 치고서 그 다음에 묵상 구절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 찾아서 적고 오늘의 삶이라는 게 느낀 점이거든요. 느낀 점 적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런 순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요약,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오늘의 삶, 적용, 기도 이런 순으로 큐티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본문 이해가 사실 처음 기본이죠. 가장 본문 이해를 잘해야지 큐티도 잘 되겠죠. 본문 내용을 모르는데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본문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잘 못해도 돼요.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생각하면 되고 하다 보면은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하는 큐티랑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전체를 알고서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알고 보니까 당연히 이해하고 폭이 좁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 성경 해석의 3대 원리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뭐 3대 원리를 몰라서 큐티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보통 성경 해석을 할 때 이해할 때 문법성을 고려해요. 문법. 이것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설득을 위한 보통 설득을 위해서 쓰는 거 뭐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보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설득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패를 가르면 안 된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를 강화체라 그래요. 그런 글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글로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식으로 푼 게 있어요. 우리가 저희 일기 때 한 거는 다윗에 관한 그 내용인데 사무엘 상하였는데 사무엘에 보면은 쭉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의 스토리가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건 이야기체라 그래요. 이야기체를 볼 때랑 그런 설득하는 그런 글을 볼 때 그다음에 시편은 시를 적은 거죠. 잠언이나 시나 이런 쪽에 시를 적은 건데 시를 볼 때는 또 다른 그런 문학 형식에 맞춰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 문법성을 고려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거는 제가 중급반에서 나중에 큐티 초급반 하시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싶다, 좀 더 어려운 본문도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런 거는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고 지금은 문법성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역사성도 이제 어쨌든 성경도 역사잖아요. 역사를 알면 좀 더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게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쭉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잘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여기 보면 성경 에센스, 한눈에 보기,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요. 쳐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각 성경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찾아보시고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성경 프로젝트, 파노라마 그거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책이 재밌게 만화 형식으로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성경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성경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역사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소설 허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역사성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신학성.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뒤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걸 조금 해소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그룹 이거를 이제 가족이 성경 공부 같이 해도 되고 셀에서 같이 해도 되고 그래서 신학성은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잘 모르면 이제 목사님께 여쭤봐야죠. 우리의 그 성경 선생님이신 목사님께 여쭤보셔가지고 신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큐티 할 때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아까 이제 뒤에 보면 소그룹 성경 공부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아까 제가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일반 계시란 말 자체가 이제 신학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네. 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조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확인하게끔 하는 게 성령의 조명.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죠. 이게 있어야지만 말씀도 깨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 이게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큐티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본문 자체가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성경책 펴서 개역개정판 보시면 되고 본문을 처음에 3번을 읽어요. 더 많이 읽으셔도 돼요. 기본이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 그냥 쭉 소리내서 읽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이렇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하니까 더 효과가 좋으니까 3번 읽고요. 그 다음에 본문 이해할 때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한다.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좀 여기부터가 조금 본문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큐티 못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큐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걸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수적인 거니까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문단이 뭘까요? 문단. 이 문단 단위로 나눠가지고 요약을 하거든요. 그 문단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그럴문의 층계 단자. 글자의 어떤 단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걸 또 찾아보면은 몇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글이래요. 그러니까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문단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걸 문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동생이라는 주제로 한 문단 쓰기. 그러면 이제 내 동생이 주제예요. 이게 중심 생각이에요. 내 동생에 관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것도 맞죠. 동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동생이 참 귀여웠다. 이것도 맞죠. 동생에 대한 내용을 적었죠. 근데 얘는 친구와 축구를 했다. 이건 동생의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문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쪽에. 내 동생이라는 주제로 쓴 문단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 생각에 관련된 글이 모아져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본문을 하다 보면은 문단을 3개지 4개로 나눠지게 돼요. 문단을 그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짤 때. 너무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는 주어 중심으로. 주어가 나는 뭐 그런 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은 바울은 다윗은 이게 주어죠.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하는 거. 그걸 주어라고 얘기하고요. 주어가 하나님이면은 무슨 색이요? 네,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주어가 사물이면은 무슨 색이요? 네, 맞습니다. 파란색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색.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뀔 때는 주어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기도 하고 상황이 바뀔 때 나누고 이거는 읽어보다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 컨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컨닝하는 거 잘 모를 때는 그렇게도 해요. 원래 잘하는 사람 거 베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늘거든요. 처음에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 지필진이 쓴 밑에 요약이 있어요. 이걸 안 보게 돼요. 하다 보면은 요거는 전혀 안 보게 되고 내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큐티가 적응이 되신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묵상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문단 나누기가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를 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9절에서 11절. 요게 문단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문단 나눠지고 여기 보면 12, 13절, 14, 15절, 16, 20절. 이렇게 문단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 문단 못 나누시겠다. 그러면은 요걸 빨리 컨닝을 하셔가지고 9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구나. 그다음에 12, 13절이 두 번째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좀 심적 부담이 줄어들겠죠? 네, 요걸 참고하셔서 문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요약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베끼세요, 그냥 이거.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베껴 적으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요번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면은 본인이 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베껴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양범 권사님께도 그냥 베끼시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냥 따라 적으시라고. 나는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따라서 적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적으셔도 됩니다. 컨닝하셔도 돼요.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요게 이제 본문, 이거 책을 쓰신 분들이 본문 요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밑에가 묵상한 거, 적용한 거예요. 요걸 잘 모르겠으면 이걸 지필진에서 적으신 거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돼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문단입니다. 요 표시된 게 몇 절에서 몇 절. 그걸 보고. 자, 본문 요약을 그렇게 해서 쭉 한 다음에 그 본문 요약이라는 칸이 있잖아요. 약간 색깔이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적는 건데 한 7, 8줄. 저는 좀 부족하면은 좀 8줄도 글씨를 좀 작게 써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이제 글을 엄청 잘 쓰셔가지고 10줄도 쓰시고 막 이제 꽉 차게 아주 늘 흐뭇해요.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늘 풍성하시구나. 그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좀 짧게 적으셔도 되니까 쓰실 게 많으신 분들은 많이 쓰시면 되고 성경 말씀을 또 하나가 본문 요약할 때 중요한 게 거기 해석을 적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뒷부분에 나중에 오늘의 느낀 점 할 때 오늘의 삶 적을 때 그때 자기 느낀 점이나 해석이나 이런 걸 적으시면 되고 본문 요약은 본문에 충실하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약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번 읽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는 주어에다 동그라미 뭐 하나님, 예수님, 바울, 사람 이런 거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세 번째는 밑줄 치면서 이제 쓰는 거죠. 쫑알쫑알 쓴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주어에다 동그라미 치고서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힘드실 테니까 벌써 시간이 후딱 가네. 간식 좀 드시면서 잠깐 쉬시면서 간식을 좀 드세요. 제가 지난번에 간식 타임을 안 들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뭐 제가 제 얘기만 잔뜩 해가지고 잠깐 쉬시면서 드시고 쉬시면서 제가 이거 제가 청년부 그 저기 뭐죠? 청년부도 큐티를 한번 했어요. 강의를. 그래요? 그랬구나.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이창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루에 속성으로 안 될까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이거 3주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2시간으로 어떻게 줄여가지고 2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부 강의할 때 제가 주의 환기시키려고 처음부터 하면 또 이게 딱딱하니까 제가 재밌게 하라고 좀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퀴즈인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강의하기 더 편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아시잖아요. 무반응 호응이 없어요. 호응이 여기 오면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호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하는데
호응이요. 뭐 재밌으면 재밌다. 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도 그게 찬양할 때도 이 뻥끗을 안 해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도 많이 했어요. 중고등부 할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중고등부는 다 찬양을 안 따라해. 그래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 여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강의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음료수 있어요. 네. 자, 요거 보시고서 가셨네.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아, 누굴까요? 네. 제 사진이에요. 제 중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해해 주셔서. 근데 이거 제가 둘째 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할게요. 닮았어요? 네. 둘째 아들이 이거 보고서 촉법소년 같다 그랬어요. 촉법소년. 시우리 둘째. 아빠 범죄자 같아. 촉법소년 같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 말이 아빠 찐따 같아. 요즘 애들이 그래요. 아빠한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요즘에 너무 관계가 그냥 편해져가지고. 예. 아니 애들이 아빠 놀리려 그래요. 맨날 아빠 배 나왔다고 놀리고 뭐 못생겼다 그러고. 예. 근데 저 때는 제가 보면 웃음기가 없잖아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웃음기가 제가 없고 말수도 없고 되게 머리 스타일도 보시면 제가 머리에 전혀 외모에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네? 이거 중학교 때는 없었어요.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신경 안 쓴 건. 그거 눈치채셨구나. 저거 요만큼은 신경 써요. 소심하게. 자, 요건 누굴까요? 너무 비교되죠. 예, 예. 이쁜 사진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졸업 사진.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서 이게 호응이 높네. 이게 좋네. 제일 반응이 너무 좋아. 예. 이게 이 사진을 보고 보통 이제 그때 졸업 앨범 보고서 남학생들이 리스트를 뽑거든요. 이쁜 애들 이렇게 리스트 적고 거기 옛날에는 주소록도 막 적혀 있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막 그랬어요. 졸업사진 뒤에. 그래서 이 사진이 남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리스트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남학생 뽑는. 예. 귀엽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표정이 밝잖아요. 눈이 이게 봐도. 예. 근데 저는 어두웠어요. 그때도 마음도 어둡고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얼굴에서 이미지도 풍겨지는 것도 어둡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이랬는데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MBTI가 뭘까요? 갑자기 돌발 퀴즈인데 저의 MBTI랑 그 박경욱 집사의 MBTI 맞추신 분에는 제가 요거 연필심, 볼펜심 검정색 또 이선미 집사님 갑자기 집중하시는데 제가 요거 하나씩 드릴게요. 네.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요거를 제일 많이 그렇죠. 4개. 그래서 둘 다 맞추셔야 돼요. 저랑 박집사를 모르시는구나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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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NFP, ESTJ 이런 식으로 다 맞추셔야 되는데. 네. MBTI 해보셨죠? 그러셨구나.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냐, I냐, S냐, M이냐. 그래서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네. ESFP요? 네. 아니 일단 말씀하세요. 지금 답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INTJ. 자, 그다음 또 다른 분.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어려워요? 한 명이라도 맞추면 그럼.
예. 심정부 집사님 아까 뭐라고 하셨잖아요. 예, INTP. 그리고 이제 모르죠. 저희 아내는 모르죠. INTP.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네. 유희봉 시장님이 ENTJ, ENTJ. 네, 네. 정홍 시장님은 ISFJ. ISFJ. 네. 바꿔도 돼요 한 번만? 네, 바꾸세요. 네, 바꾸세요. 이희원 시장님은 네. ESFJ 네. 그리고 박경호 시장님은 INTP. INTP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길을 잘 찾아요. 그리고 정리정돈은 전 잘 못해요. 아내는 정리정돈은 잘해요. 자, 이게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 박연희 권사님 뭐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MBTI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감이 좀 잡으실 것 같은데. 김희봉 집사님은 IFTJ, ISTJ, IF, IFTJ, 예, PP, I, F, N하고 S 중에 하나예요. 여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게 네 가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요 둘 중에 에너지, 그러니까 E냐 I냐. S냐 N이냐? 네, 네, 네. 제가 안 받아봐서. 아, 네, 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다음에 사고, 생각을 많이 하느냐, 감정을 많이 쓰느냐. 그다음에 판단을 계획적이냐, 아니면 여기 게으름이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눠져서 조합으로 하는 거예요. 16가지가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제가 너무 요새 MBTI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박현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시험 안 돼요. 예? 더 머리 아파지나요? 드시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니까 이제 더 없나요? 예. 네, 바꾸세요, 그럼. 처음이 뭐죠? ESFP? INTJ? 예. 예. 그냥 아무거나 막 찍으세요. 뭐 어차피 뭐 틀려도 되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정답 공개할까요? 예. 심정보 집사님 맞추셨어요. 저에 대해서. 네. 그럼 아래 분 내가 맞춰볼게요. 네. ESFJ, 아닙니다. 기획사 어, 뭐예요? INTP. INTP예요. 네. INTP 맞습니다. INTP고요. 네. 저희 아내는 제가 E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균형이 맞아져서 그래요. 저는 극심한 I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거 앞에 나와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 근데 하면서 바뀌어지고 저도 개발이 되고 하면서 된 거지. 저희 아내는 ISTJ예요. 네네. 그래서 요 빨간색 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길 찾기 못하는 거 요렇게 돼요, 요렇게. N하고 S는 길 찾기를, N은 이제 직관적이라서 뭔가 이게 뭐죠? 미래지향적, 여기 보면 미래지향적, 영감, 통찰력 이런 거 관련돼 있고, S는 감각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감각이란 건 손으로 촉각, 시각, 후각 이런 거,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길 찾기 굉장히 잘해요. 기억을 사진 찍듯이 팍 해가지고 어느 위치, 항상 차로 가면은 한 번에 딱 기억해서 그 지역을 가요. 근데 저는 10번을 가야 돼요, 10번을. 똑같은 길을 10번을 가야지. 그냥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뭐 느낌으로 이해하는 거, 느낌으로. 대충 이런 분위기에서 이 길이 갔구나. 건물을 기억하지 못해요. 맨날 지나가도 그 건물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냥 느낌상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맨날 옆에 타면은 잔소리가 이제 또 거기로 잘못 빠지냐고. 그래서 박 집사는 잘못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방에 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최단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돌아가면 돌아갈 수도 있지. 그냥 요번에
근데 자꾸 돌아가니까 잔소리 자주 듣습니다. 그다음에 정리정돈, 계획 없이 하는 뭐 이런 거. 저는 갑자기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계획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약간의 잔소리 제가 주로 듣죠. 네. 그런데 잘 안 맞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긴데 이것만 네 이렇게 네. 이 얘기 하려면 또 몇 시간 이것도 강의 하나 잡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이게 제 결혼식 사진이에요. 왜 웃지 마세요. 지금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개그맨요? 개그맨 누구요? 유세윤? 아 유세윤? 은율이랑 똑같아요. 은율이랑 제가 이때는 좀 턱이 뾰족했어요. 이렇게 살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아저씨가 됐는데 얼굴이 이제 퍼졌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때 환히 웃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밝아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밝아져서 이게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내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내면이 밝고 네, 내면에서 그런 게 기쁨이 있어야지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제가 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원래 가족이 알아채기 어렵잖아요. 오빠가 이상해졌다. 오빠가 맨날 집에서 성경책만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저랑 나이가 차이가 7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이제 엄마 속 막 새기고 막 그러면은 제가 왜 엄마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막 동생도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막 막말하고 막 그러면 제가 도저히 엄마 힘든데 왜 이렇게 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동생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도 회개하고 제 마음이 밝아지니까 예전에 가족이 막 부끄럽고 어머니도 솔직히 저 가족이 부끄러워서 제 가족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예전에 장사하실 때도 어느 분식점에서 이제 일하셨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 분식에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저는 거의 가지 말자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저희 가족도 부끄럽고 저희 가족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변화가 된 게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시니까 제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당연히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모든 건 제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다마스쿠스로 그 사도 바울이 가잖아요. 잡으러. 그때 하나님의 빛이 바울에게 비쳤다고 나왔어요. 밝은 빛이.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한테 빛을 주신 게 아니고 그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한테만 다 비춰주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빛이 임했고 그 임하는 순간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하나님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빛은 밝고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결혼 꿈도 못 꿨어요. 사실은 예전에. 꿈도 못 꿨고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감히 우러러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되게 자존심 세요. 그래서 제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요. 제 마음 안 받아주고 막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만날 때도 그랬어요. 저 연애할 때도 난 당신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살아봐야 알지. 그런 사람이에요. 일일이 확인하고 다 이 사람 제대로 나랑 같이 평생 갈 만한 사람인가 재고 따지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제가 결혼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런 얘기는 나중에 했을 때 재밌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재밌죠, 그죠? 네. 자, 이제 좀 이것도 못 드셨나요? 제 얘기 듣다가? 네? 또 간식을 못 드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요거 한번 펴보세요. 비전 큐티 가이드북 책에 보시면은 7페이지 큐티 연습 1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문단을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문단 나누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컨닝 하시면은 된다고. 본인이 나누셔도 되고,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여기서 지필진에서 나눠주는 거로 문단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로. 한번 여기서 주어가 되는 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시고, 사람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네, 지금 한번 실습해 보세요. 권사님 동그라미 치실 수 있으시죠? 네. 하나님은 빨간색. 네, 하나님 빨간색. 사람이면은 파란색이요. 뭐 이집트 왕 그런 것도 파란색이겠죠? 여기서 일단은 치시는데 주어에다가 다 치셔도 되고 그 동그라미 친 거에다 나중에 요약을 할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주어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긋고서 쓸 건데 대표가 되는 주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은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아마. 모든 주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은 나중에 더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만 동그라미 치시면은 그 위주로 치시는 게 좀 더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해집니다. 그건 하시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하시면서 적절하게 주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동그라미로 쳐주세요, 집사님. 네, 동그라미. 주어에 동그라미. 그럼 저는 이렇게 써요. 음, 이거 맞아요? 주어,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이 사람이니까요. 이집트 왕에다가 이집트 왕은 뭐뭐 했다니까 이게 주어거든요. 그럼 파란색? 네, 파란색으로 이집트 왕에다 동그라미.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집트 왕은 했다니까 얘가 주어고 얘는 아니, 네, 여기 지워. 네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막 주어로 보이는 거 다 동그라미 치시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씩 없어지고 간략하게 하게 돼요.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계속 훈련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 방에서 자꾸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이런 분은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구나 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자, 이집트 왕 주어, 그다음에 산파들, 그다음에 이집트 왕, 산파들, 하나님. 자, 여기 보면 파란색, 이집트 왕이니까 파란색으로 했죠. 그다음에 여기 뭐 시프라, 부하, 이거는 주어라고 대부분 이집트 왕은, 은는 이가 이렇게 붙는 게 주어죠. 이집트 왕은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에다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리고 이집트 왕이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산파들이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부터 이제 산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산파들은 이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왕이, 은는 이 뭐 이런 게 붙죠.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산파들이 동그라미 치고 바로에게 대답했는데 히브리 여인은 애를 빨리 난다. 그래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버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오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강해졌다. 하나님은 하면서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쭉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아, 이거는 사람이니까, 이집트 왕은 사람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지, 산파들도 사람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지, 하나님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집트 왕, 아까 이집트 왕이었죠? 두 번째는 줄을 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줄 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 줄을 다 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큐티한 거를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줄을 다 쳐져 있어요. 줄을 다 쳐요. 근데 이 줄 치는 게 아까 동그라미 친 거 그 색깔에 맞춰서 치거든요. 이집트 왕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말한 거, 행한 거는 다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다 파란색으로. 네. 그리고 치고 나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주어가 이집트 왕이었죠. 첫 번째, 이집트 왕이 뭘 했는지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요약을 적어보세요. 이집트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 내용을 보시고서 간단하게 요약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다 적으실 필요 없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위에 빈 공간에다가 화살표 쭉 긋고서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네. 적어 보셨어요? 좀 시간 더 드릴까요? 지금 15주, 16주만 하는 거예요. 남은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만. 네. 드시면서 하세요, 편안하게. 이거 안 켰다, 집사님. 향초. 지금이라도 냄새라도 맡아. 적으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를. 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 이집트 왕을 뒤에다 놓고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표현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는데 다 잘하셨어요? 역시 박연희 권사님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3파 나오죠. 3파도 동그라미 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파가 했던 말은 파란색으로 다 줄 쳐야겠죠. 자, 파란색으로 한번 줄 쳐보세요. 파란색으로. 권사님 너무 즐거우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그죠? 네, 괜찮아요. 네. 아니 권사님의 그런 게 저희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이미 달성했습니다.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다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줄 치셨죠?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3파들에 대해서. 3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화살표를 쭉 긋고서 3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 제가 원래 1시간 반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제가 편안하게 또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사담 안 하고 빨리 진행을 하면은 빨리 끝났는데 괜찮으시죠? 조금 시간 지나도. 적으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리는 3파들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리는 3파들.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왕에 동그라미 쳤죠. 그럼 줄 치세요. 이집트 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집트 왕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에다 화살표를 쭉 긋고 빈 공간에다가 또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빈 공간이 사실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본문 내용 자체가 많다 보면은 글씨도 자꾸 꽉 채워져 가지고 빈 공간이 없는데 그럴 때는 위에다가 막 저는 하거든요. 화살표를 막 이리저리 막 긋기도 해요. 예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빈 공간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도 적거든요. 여기다 적거나 여기다 적거나 이렇게도 적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막 화살표 막 쭉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긋고 적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빈 공간을 찾아서 다 찾으시면 돼요.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공간이 없는 게. 그래서 여기다 적기도 하고 빈 공간에 있으면은 여기도 요 사이에도 적고 빈 공간 찾아서 막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화살표 쭉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주어에다가 화살표 긋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예요. 여기 이집트 왕은 지금 3파들을 자, 요약하셨죠? 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3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이렇게 적어봤어요. 3파를 꾸짖었죠.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였냐고 묻는 이집트 왕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능한 좀 더 축약해서 글씨를 적게 좀 요약해서 하는 게 좋겠죠? 3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자, 그 다음 자 3파들이 또 나오죠. 3파들이 바로에게 대답을 했죠.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주어에다 동그라미 친 3파들이 거기서 화살표를 긋고서 또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제가 연습할 예문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사실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게 사도행전 이제 하실 거니까 사도행전 관련돼서 조금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거 연습 예문은 사도행전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산파들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오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는 산파들, 이렇게 얘기를 적어봤어요. 혹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산파들,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본인이 요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쫑알쫑알 쓴다 그래요. 이게 본문 읽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게 본문이 아까 읽고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한 거, 이게 본문 읽기예요. 예. 이게 끝나면 본문 요약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요게 본문 요약한 요 단락단락별로 한 요약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본문 요약가는 칸에다가 적는 거예요. 아, 요거 하나 남았군요. 하나님, 요것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요것도 네. 밑에 하나님한테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여기는 하나님이 2번 나오잖아요. 연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럴 때는 위에만 한 번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합쳐서 요약을 하죠. 똑같은 하나님이 연속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를 있는 그대로 다 치시지 말고 적당히 보시면서 이거는 붙여서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따로 나눠야겠구나 하시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정답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갖지 마시고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요약했냐면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예. 하나님에 관한 거는 빨간색 동그라미잖아요. 그렇죠. 본문 요약할 때도 빨간색 펜을 써요? 본문 요약할 때는 빨간색으로 안 합니다. 본문 요약은 검은색으로 합니다. 본문 요약 적을 때는. 나중에 본문 요약 다음에 묵상구절이 나오는데, 묵상구절하고 하나님의 속성 적을 때 그때 그 색깔에 맞게 적어요. 그리고 오늘의 삶도 검은색으로 하고 적용기도도 검은색으로 하고. 그래서 파란색이나 검은색이 대부분 많이 닳고요. 빨간색은 거의 안 쓰게 돼서 지금 거의 다른 검정하고 파란색이 3번 쓸 동안 빨간색이 한 번 쓸까 말까. 자, 요약하셨죠? 네네. 자, 이렇게 끝나면은, 자, 이제 전체, 여기 보면은 본문 요약이 나오죠. 이 전체 본문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까 문단 15에서 16을 첫 번째 문단이라고 했죠. 예? 거기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명했다. 15에서 16절 이렇게 적고, 그게 첫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왕은 산파들에게 왜 아들을 살려두었냐고 말했다. 17에서 19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불어나고 강하게 하셨고 산파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요 본문 요약을 한 게 자기가 이해한 거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하게 되면은 성경이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저는 이거 본문 요약 대부분 이제 꾸준히 하신 분들이 느낀 점이 저랑 동일한 걸 느끼셨는데, 본문 요약이 되게 유익하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박현 집사님? 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느낌으로만 했던 큐티가 이제는 본문 중심적인, 본문을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큐티가 바뀌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건너뛰고 큐티를 많이 했다면은, 요약하는 걸 안 했잖아요. 바로 느낀 점으로 들어갔잖아요. 읽고서 내가 여기서 제일 필이 느껴지는 거 딱 찾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묵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 본문을 요약하니까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묵상 구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더 풍성하게 보고 넓게 보고 좀 더 뭐라고 했죠? 성경에 맞게끔 본문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적용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좁혀지게 돼요. 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하다 보면 성경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제 그런 역사서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면 스토리가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오늘 큐티한 거랑 어제 큐티한 거랑 지난주 큐티한 거랑 쭉 흐름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더라도 막 자연스럽게 술술 나와게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고 하는 게 큐티를 하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막 큐티가 연결이 돼요. 그게 되게 유익하거든요. 큐티를 처음에는 하루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본문 요약을 하다 보면 하루치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스토리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한번 하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요약인데 이거는 두 번째 예문인데 이거는 지금 비전 큐티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실습하실 책에 나온 건데 지난주 거예요. 이거는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이게 2월 2일 거죠. 2월 2일인데 제가 요것만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시간이 없는 이제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한 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울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핍박하고서 스데반 죽을 때 막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안타까워하지 않고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예루살렘에 끌어와야겠다. 그러려면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런 증서를 잡아오라고 하는 편지를 써달라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편지를 갖고서 가게 됩니다. 다마스쿠스로 몇 명 이제 동행 무리를 이어서 그게 가게 되는데 다마스쿠스에 거의 가까이 가는 보통 옛날에 다메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줘서 다메섹 기도원 뭐 제가 거기 가서 기도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도 많이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듯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어쨌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근데 바울에게만 이렇게 빛이 환한 빛이 밝은 빛이 막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동행했던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은 같이 음성을 들었는데 왜 사울만 정말 그 성경이 기록이 남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훌륭한 일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게 너무 다르죠.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어떤 일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 들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울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보다 보면은 예전엔 그냥 지나갔던 얘기예요. 동행인들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눈이 멀었잖아요. 빛을 너무 밝으니까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육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되니까 못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에 민감해지잖아요. 듣는 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민감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멀었어. 여전히 보고 있어 하니까 자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나는 잘 보이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사울은 그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온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울이란 말을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도 사울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눈이 보이잖아요. 육적으로 보고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눈이 멀었다. 나는 볼 수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음성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큐티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빛이 우리 큐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울 동그라미 치고 파란색
사울, 다 사울이야. 다 파란색.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어떻게 요약했냐면은 사울이 아까 문단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 문단은 저는 이제 문단 여기 보고서 따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때로 참고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단 나누기도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하면서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컨닝하시고. 자, 첫 번째 사울이 이제 이제 주님의 제자들 잡으러 가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사울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사울 그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메시지가 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성으로 들어가면은 너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말씀하셔서 그를 찾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을 했는데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과 성 안으로 들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울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세 번째 그다음 사울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끌어서 성 안으로 데려가 줬어요. 데려가 주고 나서 이제 사울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이제 사울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너에게 일러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띄게 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환상 중에 임하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다마스쿠스에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할 일꾼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그랬죠. 그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성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사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거를 적고 1, 2절. 요 문단에 대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문단 끝에는 몇 절에서 몇 절 요거를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문단 나누기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체크를 안 해주시면은 제가 문단 나누기 어디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요거를 끝에 끝났으면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셔서 해주실 게 아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쫑알쫑알 쓰는 거랑 본문 요약 이렇게 하는 거 요거까지가 요번 주 과제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해서 내일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월요일부터니까 2월 7일, 2월 6일자 큐티부터 여기 보면 2월 6일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라고 적혀 있는 2월 6일자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본문 요약 부분만, 여기까지만. 뒤에 이제 묵상이나 이런 거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본문 요약까지. 네. 그래서 월화 수목 금 토 6일치를 하셔야 돼요. 네네. 2월 6일부터 해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매일 해서 매일 하시고 올리고. 예. 예,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시고 올리시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하셨던 거 연습하셨던 것처럼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화살표 긋고 요약한 다음에 전체 요약하는 거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 그 적으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는 동그라미랑 줄만 그냥 치시라고 글쓰기 힘드시니까 네.
네, 그럼요. 네. 그냥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글 내용을 보고서 그래도 나름대로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한테 또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주건종 집사님이 이제 네, 글씨를 쓰시는데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쓰셔주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봐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네. 네네. 네네. 어떻게요? 아, 예, 예. 아, 수업하실 때? 네, 네네네. 아니 막 써주는 거는 저 두 분 예. 권사님이 안 써주셔야 주셔야 예. 집에 가서 보신대요. 아, 못 썼어. 아, 내용을? 네네네. 네. 이래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했네. 권사님이 2인분 하시느라고 드셨겠네. 지금 듣고 쓰니까. 네네네네. 네. 네. 그리고 사진 찍었어요 집에 가서. 아, 제 거는 사진 찍어서 이제.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올리는데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사진을 찍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진을 그냥 찍으면 되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해서 찍으시고 막 가능한 한 정면에서 찍으시고 한번 확인하세요. 글씨를 찍고 나서 글씨가 흐린지 선명하게 나온지 확인해서 제가 확대해서 보거든요. 근데 흐리게 찍으시면은 제가 글씨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찍으시고 나서 글씨가 잘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올려주세요. 사진을 이게 여기다 적으시고 나서 이걸 오늘 한 거를 단톡방에 올려야 돼요. 그게 과제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고 나서 글씨가 잘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올려달라는 거죠. 이게 가끔 사진 찍다 보면 흐리게 찍혀질 때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리게 찍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네 적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신 거를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카톡에서 이렇게 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 쓴 거를 그냥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에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위에서.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찍으면은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가능한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규순 권사님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신가요? 김희연 집사님 사진 이렇게 제가 이해하셨죠? 네, 위에서 이렇게 찍으시고서 네, 사진이 글씨가 잘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일기 어떻게 올렸는지 집사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그래서 어떻게 올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요. 예,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권사님 자꾸 사선으로 위에서 딱 네,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잘 보이잖아요. 네. 방금 찍은 것도 스캔 기능. 음. 사진을 찍으면 아. 카메라를 땅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여기 스캔이 떠요. 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잖아요. 여기 스캔 기능이 뜨면 아.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완전 선명하게. 그렇구나. 얘만 따로 딱 이렇게. 그리고 예,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스캔 기능. 어쨌든 예. 오늘 보면 요약까지만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욕심이 나면 하셔도 돼요. 제가 못 들어서. 내 걸 다 해줬어요. 그리고 찍을 때 요거를 가능한 좀 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굴곡이지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여기를 해서 좀 평평하게 한 다음에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가 동그라미 치시고 줄 맞추시래. 네. 그리고 집사님이 전화. 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쳤으면 파란색에다 줄을 긋고 예, 예, 파란색으로 빨간 6일부터 며칠까지가 숙제. 토요일까지요. 토요일. 일주일분이 6일이고 주일은 없어요. 주일은
주일 설교 큐티라고 그래서 주일 설교를 가지고 정리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보면은 여기 보면 설교 큐티라고 나왔죠. 주일에는 설교를 여기다 요약하라고. 그래서 이걸 늘 주일 올 때도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거기다 요약하면 돼요. 여기다가. 네. 네. 대충 주머니 써갖고 집에 옮겼어요. 다 되셨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시간 장소 아까 말씀드린 시간 장소 적어서 큐티에 올려주시고요. 큐티 방에다가 나는 몇 시에 어디서 하겠다라는 거 올려주세요. 이번 주에 네, 그것도 과제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요약하는 거 그것도 매일 그 분량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마지막으로 있으신가요? 최정인 성도님은 이해하셨어요? 네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큐티 강사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필요한 부분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큐티 하시고 또 연습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사단의 그런 공격과 시험들이 있을 텐데 말씀에 항상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한 주간도 연습하고 실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